할렐루야. 3월 17일 화요일 아침 교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일이든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제자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한 사람이 끝내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왔는지 그것을 가장 결론적으로 드러내는 매우 안타까운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부터 버릴 그릇으로 부르신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깨끗한 용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 그릇으로 예수님은 부르셨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난 뒤에 주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으며 또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끝내 예수님께 온전히 머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싣고 은혜 안에서 자신을 낮추며 주님 앞에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깨끗한 순종의 그릇이 아니라 탐욕의 더러운 그릇으로 가룟 유다를 사용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늘 욕망과 그리고 탐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또한 믿음과 자기 유익 사이에서 그리고 순종과 계산 사이에서 늘 저울질하며 살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겉으로는 제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삶은 참으로 위태로웠습니다. 또한 그의 신앙은 날마다 흔들렸을 것이고 그의 중심에는 늘 두 갈래의 길이 항상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라고 해서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분명 그에게도 분명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참 자유와 생명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자기 욕심을 붙들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갈등이 바로 가룟 유다에게 분명히 있었을 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도 있고 그 갈등 앞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인생에 남게 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갈등의 순간마다 말씀보다 욕망을, 그리고 믿음보다 계산을, 그리고 헌신보다 자신의 유익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선택들이 모이고 쌓이게 될 때에 가룟 유다의 결론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자리까지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아무에게나 무작정 달려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늘 언제나 작은 틈을 찾고 있습니다. 마음의 빈틈, 믿음의 균열로 일어나는 빈틈, 그리고 욕심의 문이라는 이 작은 틈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 유혹에 약한 자들, 자신의 욕망을 쉽게 합리화하는 자들, 하나님보다 세상과 자신을 더 의지하는 자들을 집요하게 찾고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욕심의 씨앗을 하나만 심어 놓아도 그 사람은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고 말하며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믿음의 길을 분명하게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로부터 영적인 공격의 대상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의 마음 속에는 이미 두 주인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붙들고 싶고 세상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순종도 하고 싶지만 자기 욕심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틈으로 쉽게 유혹이 너무나도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요.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유다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유혹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외부적인 환경에서 유혹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 그 마음 속에서부터 이 유혹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은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안에 자리하고 있던 탐심을 붙잡아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택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안전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제도권 안에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가, 이것이 가장 큰 우리 믿음의 점검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욕망을 지금 철저하게 다스리고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는 항상 되짚어 봐야 합니다. 신앙의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중심의 진실함이고, 신학의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그 믿음의 방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최후가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끝내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외줄타기 하듯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이것을 하자니 저것이 걸리고 저것을 하자니 이것이 걸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며 살아가는 삶은요, 여러 가지 길이 보이게 됩니다. 손해보지 않는 길, 인정받는 길, 내 자존심을 지키는 길, 내 욕심을 채우는 길, 여러 길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길은 한 가지 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순종의 길, 십자가와 생명의 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많은 길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걸어가신 그 한 길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도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관계의 깊이는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오래 믿었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주님 뜻 앞에서 내 고집을 꺾고 있는가? 주님 말씀 앞에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있는가가 진정한 승부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가룟 유다의 마지막 장면을 본문 3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30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여기서 밤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해가 진 그 시간을 물리적인 밤의 의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 밤은 영적인 어두움, 무지와 단절,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반대되고 대조되는 그 개념으로서 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을 때는 빛 가운데 있었고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자 스스로
어둠 속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누가 밀어서 밤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빛을 버리고 어두움을 택했다는 것이죠. 자,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붙들지 못하였습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 머물렀다면 그는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 밤의 세계로 그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욕심의 무서움입니다. 욕심은 처음에는 작은 생각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 파괴시키며 또한 자신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택하시고 부름받았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말씀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의 장막 안에 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매 순간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데만 그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길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을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작은 욕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음의 틈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며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